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가 에서에게 한 말을 듣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권면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너는 염소 떼기로 가서 염소 2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 주리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 2마리로 이삭이 즐겨하는 별미를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염소 2마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염소 2마리는요, 염소는 속죄 제물로 쓰인 짐승입니다. 또 염소는 화목 제물로 쓰여지게 되었어요. 화목 제물은 감사의 제사이고 기쁨의 제사이고 또 음식을 나누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 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염소 2마리로 만들어진 별미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형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를 입히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장자 에서 의복에서 나오는 향취를 맡고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복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나가게 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28절, 29절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나누지 못했는데요. 28절과 29절 시간이 우리 가능한 대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별미를 먹고 또 아들의 옷의 향취를 맡으며 야곱을 축복하는데요. 무엇이라 축복했습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이슬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계절이 2계절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기와 건기예요. 그래서 우기는 10월 달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인데요. 이 우기에 이른비, 장대비, 늦은비가 오기 때문에 이 우기에 농사를 짓게 돼요. 보리와 밀 농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반대죠. 우리나라는 봄에 농사를 시작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가을에 농사를 시작해서 이듬해 봄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기에 비가 오기 때문이죠. 건기는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건기는 4월부터 9월까지가 이스라엘의 건기예요.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건기에 과목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대추야자나무, 석류, 이러한 나무들이 건기에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기는 어떠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비가 진짜로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시기예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과목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까요? 그 비밀은 이슬에 있는 것입니다.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 이슬이 지면에 축축할 정도로 그렇게 이슬이 맺혀지게 돼요. 이 이슬은 어떻게 맺혀지게 되는 것일까요? 북쪽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냉기와 저 남쪽에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벽이 되면 이슬이 축축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 이슬을 먹고 과목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슬은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슬은,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를. 이삭은 야곱에게 내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언제 맺히게 될까요? 새벽녘에 축축할 정도로 맺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새벽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요, 올리브나무요, 무화과나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새벽에 누릴 때 우리는 진실로 성장하게 되며 열매 맺는 신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땅에 기름짐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의 기름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혼과 육신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육신은 땅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이슬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육신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땅의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건강도 포함될 수 있고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물질도 포함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이 땅의 기름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도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땅의 기름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기름짐은 두 번째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바로 땅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하늘이신 예수께서 땅이 되신 거예요. 하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의 기름짐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이신데 땅이 되셨고요,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이신데 성육신하셔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흙으로 빚으사 사람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유독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깨지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인격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인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조금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약 성경 에레미야에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불만, 원망, 저주, 미움, 다툼, 불화, 간음, 음란, 모든 거짓된 것들이 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 것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확인하게 돼요.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깨어진 인성, 어긋난 인격,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긋난 인성은 누구의 인성인 것입니까? 부모가 다 물려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온전한 인간은요, 단 한 분 계시네요. 온전한 인간이 단 한 분 계셔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온전한 인격자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만 온전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깨어진 인성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조금 수선해서 고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은 온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파괴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을 얻게 될 때 그분 안에서 우리의 깨어진 인격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난 성품도 회복되어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인격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진실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 온전한 인격자, 온전한 성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구해야 우리가 온전한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탁월한 성품을 갖고 일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질 않아요. 적합하질 않아요. 분노와 혈기가 충만하고 타고난 성품으로 일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역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땅이신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또한 말씀하시기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풍성한 곡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생명의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곡식,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알곡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저장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알곡이 되는 것입니까? 풍성한 곡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알곡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밥을 먹고 밥심으로 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풍성한 알고 계신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 밥심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은혜와 복을 야곱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어서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고, 풍성한 곡식이 되신 예수를 먹어서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타고난 나의 힘이 아니라,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사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게 되면요, 그냥 우리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먹고 예수의 힘으로 사는 자는요, 주님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의 사역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야곱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복을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는요, 세술, 즉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세술에 취했다잖아요. 여러분들, 포도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술에 취해서 사는 자예요. 진실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술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술 소비량이 전 세계 최고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술 취해 살고 있을까요?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술에 취한다 그러잖아요.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너무 고독하고,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술에 취해 술 힘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거친 세상,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세술에 취해서, 포도주이신 예수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무슨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이 받은 복은요, 형제들의 주가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요셉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요, 요셉이 세계 만국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니 야곱의 복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통치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야곱이 처가살이 20년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님 앞에 7번 절하면서 형님을 맞이하게 돼요. 만주의 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형 예서를 만날 때 7번 절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통치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는 바로 섬기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섬길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사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도 형님을 만나서 7번 절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장자의 복인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로 사는 것,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섬기는 통치자가 될 것을 축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이와 같은 장제의 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이 받았던 장자의 복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옵소서. 특별히 온전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난 성품도 깨어진 인격도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예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모두에게 야곱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긴 결과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